아침 기도에서 이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겼다,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야곱 지파,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야곱의 하나님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다윗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같은 나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남쪽의 한 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 빼고 위에 11지파가 한 덩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이 뭉쳐져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누가 있었냐?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내전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과 사울의 집이 싸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유다 지파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나머지 11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든 두 나라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때문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 것뿐이지 허수아비였습니다. 허수아비였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힘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 왕 배후에서 이리저리 조종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넬은요 죽은 사울의 첩을 강간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강간합니다. 통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통간하는 일을 보면서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할 수 있느냐,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 때 전략이 있습니다. 전술.
만약에 어떤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 성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왕의 부인 첩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 그 왕이 그러니까 쳐들어갔었던 왕이 그곳에 있었던 왕의 부인과 첩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 명예와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이 성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대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압살롬 기억나시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도였었던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때 다윗은 도망가잖아요. 다 데려가지 못하고 그곳에 몇 명의 첩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첩과 그 어머니 뻘인 사람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 고대 시대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부인 첩을 이렇게 통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그때까지 계속 참았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과 동침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아브넬이 뜨끔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계머리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남쪽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 나빠서 못 있을 테니 내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넬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자신의 감정들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아브넬이 사실 왕도 아닌데 자기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기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팍 돌아서 가지고 자신이 왕이었었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북이스라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북이스라엘 사건뿐만 아니에요. 남유다에도 그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 요압은 특별히 용맹하고 전술가고 훌륭한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었을 때 전장이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하해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아브넬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만 쫓아서 달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들노루와 같이 달리기가 빨랐다라고 오늘 2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헬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남유다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헬이 쫓아올 때, 야, 더 이상 쫓아오지 마.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냥 그 군복을 차지해. 나 쫓아오지 마. 큰일 나. 그냥 가.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어. 그러니까 빨리 너 다른 데 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잡겠다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마음이 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와가지고 남유다에 와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내가 다 북이스라엘 것을 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좋게 여기고 그래 알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요압이 다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브넬이 금방 왔다가 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뭐 어떻게 하지 않고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인 전장에서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가만히 둘 수가 있는가 해서 이 아브넬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 좀 만나자. 조용히 좀 나 좀 만나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냥 비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귀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손에 가지고 있었던 칼로 어떻게 해요? 찔러 죽여버렸던 겁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과 북을 통일하여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 그것 때문에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는 것을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다윗 왕은 치사한 사람이다 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이 사사로운 감정들 때문에 남유다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명이 나오잖아요. 아브넬도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흔들어 놓고, 요압도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근데 아주 크게 봐서는 우리는 어디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를 그런 자들을 자녀 삼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주인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왕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들 때문에 공동체의 마음,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는 결정들이나 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왜 반대하냐 보니까, 아니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왜 반대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자기 인정 안 해줬다고, 자기 말 무시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잘해주는데 자기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정책들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더 은혜 받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도 자기 높은 자리에 안 세워줬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해줬다고,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나에게 눈길 하나 안 줬다고, 밖에 나갈 때 악수 나한테 안 해줬다고, 나한테 눈 마주치면서 인사 안 해줬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막아서고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냥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었지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돌아서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종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집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뤄나가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